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이제 어려운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도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굳게 믿고 또 이제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하고 모든 일을 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 돌보시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을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죠. 반면에 이제 반대 의견을 가진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 있었는데 두 개의 이제 종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이제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은 이제 부활이 있다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다른 그런 이제 부활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혀가지고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자기는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버리니까는 그 자리에 있던 이제 공회원들 가운데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이제 막 서로 싸우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부활을 믿는다고 하니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두 파가 싸우는 통에 바울에 대한 어떤 신문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극심한 싸움이 벌어지게 됐죠. 그 자리에 있던 바울을 호송하던 백부장이 정말로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두려워하면서 강제로 이제 바울을 데리고 나갔다. 이제 이런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걸 보게 되면은 부활이 있고 없고 이 문제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여기에 와서 하는 이 질문에 있어가지고 참으로 이제 부활이 없다고 하든지 또 부활이 있다고 하든지 이렇게 어느 편을 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들 또는 사두개인들이 크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또 공경에 빠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민감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는 또 이 적대 세력들이 예수님을 유심히 지켜보는 이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제 민감하고 위험한 문제인 부활을 가지고 와가지고
부활의 문제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나름대로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가르침을 청하는 척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꾸며서 이제 자기들의 속을 숨기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먼저 말하고 있죠. 24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얘기를 여기에 써놓은 것이죠. 말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그 아내, 즉 형수를 자기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게 되면은 이제 그 첫 아들은 형의 아들로 입적하라. 죽은 형의 아들로 입적하라. 이런 얘기죠. 이것은 형사 취수혼이라고 형이 죽으면은 장가된다, 취한다. 형수 숫자죠. 형사 취수. 약간 이제 말을 만든 듯한 그런 이제 어쨌든 그런 형사 취소원이라는 그런 이제 용어로 알려진 제도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옛날에 고구려의 어떤 왕이 그 자기 형의 아내하고 이제 왕비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이고 성경에서도 이제 구약 시대에 또 예수님 시대 당시까지도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처럼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는데 라고 이제 운을 떼고 있죠. 마다들이 장가들었다가 죽었는데 상속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여기 상속자라는 말은 상속자 그냥 아이 이런 말로 돼 있죠. 조그만 애, 아기로 돼 있는데 꼭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이 말은 이들이 인용하고 있는 모세의 책에는 보게 되면 딸도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게 돼 있었던 것이죠. 구약 시대에 딸도 상속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마다들이 장가들었는데 상속자가 없었다. 이 말 상속자가 없었다는 말은 딸도 없었다. 아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딸도 없었다. 무자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다들이 아내를 둘째 아들이 아내로 맞아서 장가를 들었다. 근데 둘째와 사이에서도 역시 또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그래서 그 둘째 아들도 죽었고, 그래서 또다시 그 둘째 아들의 같이 살던 그 첫째 아들의 부인 형수, 첫째 형수를 셋째 아들이 맞아가지고 또 장가를 들었는데, 또 아들도 없고 딸도 없이 죽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해가지고 모두 아들이나 딸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이제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여자도 죽고. 이렇게 되면은 첫째 아들과 결혼한 여자는 일곱 아들과 모두 결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사실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이제 가정에 가정을 더해가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일곱 아들과 7번 결혼한 그 여자는 부활 때가 되면은 일곱 아들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것이 이제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죠. 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곤란한 일이 벌어질 텐데, 그럼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뜻이 이 질문에 담겨 있는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건 엉터리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그게 무슨 부활이 그렇게 좋은 것이겠느냐? 오늘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라면은 그런 가정을 하고 또 그런 질문을 할 생각도 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면은 이런 어리석은 질문은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죠.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부활의 상태라는 것은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되는 것이다.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자식도 낳을 일이 없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되는데 지금
첫째 아들에게 장가가 들었는데 시집을 갔는데 그 죽고 일곱째 아들까지 가고 딸도 없고 이렇게 해서 그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말하자면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대답할 가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에 간단히 답을 하시고 예수님은 저들에게 너희가 자 정말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미 그것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왜 알지 못하고 그 얘기 안 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 얘기를 해야지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1절하고 32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이 말씀은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시게 되는데 그 모세를 보내기 위해서 부르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자신이 모세에게 자기가 누군지 알리시고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제 바로에게로 보내시게 되는 것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죠. 32절 끝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33절 맨 끝에 보게 되면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무리가 듣고 가르치심에 놀랐다. 무슨 말인지 듣지 못하면은 놀랄 수도 없는 거죠. 다 알아듣고서 가르치심에 놀랐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이 무엇인지 알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바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거는 곧 살아계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부활에 대해서 논한다고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면서 그 말을 언급하지 않다니 말도 안 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선 하나님이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이다. 이다. 이거 현재형을 써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현재형이라는 지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죽은 자라면은 그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여기에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은 모두 죽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죽고 없는 옛날 사람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현재형을 써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죽은 자라면은 나는 죽은 사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었다.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의하면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살아있는 사람 이삭의 하나님, 또 살아있는 사람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죽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모두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모두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보게 되면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런 광경을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살아있는 자는 부활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자, 부활한 자는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포함해서 이제까지 죽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 부활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라. 거기다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살아있게 될 사람들 그 모두를 포함해서 그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직선으로 흘러가는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을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 이 통틀어 가지고 모든 살아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과거에 현재, 미래 해가지고 과거에 죽은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앞으로 또 이제 나올 세대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이런 시간 개념이 아니라고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살았던 사람,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앞으로 살게 될 사람, 이게 이제 이 구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는 바로 이제 이 부활한 자들로 총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게 된 것이다. 그 살아있는 자들, 과거, 현재, 우리 지금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과거, 현재, 미래의 부활한 자들의 집합, 그것이 곧 살아있는 자다라고 얘기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오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이상한 추론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런 이제 탁상공론 참 이제 어리석기 그지없는 이런 말들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들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에 기록된 과거 조상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저 믿음의 조상들은 다 죽은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두개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주위에 있던 무리들 또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오늘날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죽은 자로 보고 그러니까는 죽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그런 지적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저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이다 라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모두 영원한 자들이 된다는 것. 영원이라는 것은 삶이나 죽음이나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는 자의 대표로 호명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것은 곧 부활한 자들의 살아있는 자의 대표라고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다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은 곧 나의 하나님, 조덕근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섭리 가운데서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과거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자들이라고 하면 과거에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고, 과거에 그렇게 인도하셨으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것을 믿는 것, 이것도 잘못된 신앙은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단계를 넘어서라. 그 단계를 넘어선다는 건 뭔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자들인데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으니까 현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뭐냐 하면은 우리는 어떤 시간 개념에 사로잡히게 된다. 과거에 그렇게 하셨고 현재 그렇게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건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틀 속에 갇혀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사람들로 치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 논한다면 이 말씀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돕고 계시다, 도우셨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저들과 같이 살아있는 사람들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살아있는 사람들로 놓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한 현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현재라. 사실 이 말도 어폐가 있는 말이죠. 영원한 현재. 영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없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살아있는 자들이다. 또 우리도 역시 살아있는 자들이다. 또 미래에 하나님 믿을 사람들도 살아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현재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세월 가운데서 동일하게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이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참 이와 같이 부활이 뭘까 또 이와 같이 세상을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추론들이라 잘못된 것이다. 쓸데없는 그런 생각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것은 곧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나도 역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나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원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을 어디 벗어나서 다른 어떤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고 그 신비롭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동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또한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고 우리 참으로 인간적인 한계에 갇혀가지고 사고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우리들이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 주시고 영원에 속한 삶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이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영원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또 뜻을 깨닫고 참으로 이제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며 날마다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